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려주일하고 고난주간 지나면 부활주일하고 초청주일하고 이제 벌써 5월 달이 다 돼. 조금 있으면 더워집니다. 마지막 조금 추위를 여러분 즐기시길 바랍니다. 춥다고 에이 왜 이렇게 춥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운 시절이 곧 그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밑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기 있으면 상당히 열이 이렇게 훅훅훅 좀 올라와요. 약간 더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 세우는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이미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였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제도가 이 왕정 제도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보면은 그렇게 왕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나라를 이루길 원했지만 온통 거의 현대사까지 인류의 역사는 왕정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봐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왕정 제도의 폐해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인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왕정 제도를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으고 할 말이 있어서 모았어요. 미스바에 사람을 모았을 때는 그 우리 앞 성경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 있어서 이렇게 모았어요. 처음에 이제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그때에 모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은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또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를 압제하는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너희는 친히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각 지파별로 모든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내용은 뭐 내용적으로 보는 큰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은 많지 않더라도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어를 읽고 구절을 읽고 절을 읽고 장을 읽고 권을 읽고 성경 전체를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찬찬히 원래 우리가 성경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17절이나 18절, 19절에 말씀하시는 미스바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왕을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친히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버렸다 말씀하시고 또 모아놓고 그 말을 리피트하면서 왕정제도를 허락하기는 한다 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친히 다스리고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자세하게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죠.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왕이 하는 것은 인도하고 구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친히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한 보려고 너희를 구원해낸 분이고 너희를 먹여준 자가 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himself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himself. 하나님 스스로가 고통당할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그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친이라는 단어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친히 다스렸는데 왕정제도를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친히 이 왕정제도로 통해서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고 내가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친히 다스렸다면 너희 또한 나에게 친히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오는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또 어려움과 고난 장애 속에서 인도받은 것 중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어떤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갔는데 홍해가 있어.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왔어요. 근데 그때 애국 군대를 막았던 건 구름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구름이 와서 그걸 막아줘.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간접으로 듣고 모세가 선포를 했지만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였고 바람이었고 구름이었고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구원이 왔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만나는 새벽에 이슬처럼 내렸고 메추라기는 저녁에 바람을 통해 가지고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친히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나? 바람을 통해서 왔다. 새벽에 어떤 기온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셔서 반석을 쳐 물을 내어주었는데 백성들 앞에 흐르는 그 물은 모세가 친 지팡이로 통해서 그들에게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친히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해 주었다 하는 이 말씀, 이 친이라는 단어가 가슴 속에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행할 때에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냐?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 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여호와가 어디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신, 그 신을 요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냐 하면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친히 역사하는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의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오늘도 친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한 분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기르신. 우리 동네도 여러분 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뭐 비둘기하고 직박구리하고 막 온갖 참새들하고 새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다 예뻐요. 참새도 자세히 봤는데 참새도 요즘 봄에 얼마나 토실하고 예쁜지, 참새가 예쁜지 잘 몰랐어요. 우리가 한 3, 4일, 일주일만 안 씻어봐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밀어내버립니다. 일주일 안 씻어봐. 여기 한 달 안 씻고 여기 한번 와봐요. 저 뒤에 안내하는 분들이 잠깐 오시라고 해가지고 따로 격리할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근데 새들은, 공중의 새들은 얼마나 예쁘고 냄새도 안 나요. 서로 막 좋다고 막 서로 볼 비비고 막 좋아하고 노래하고. 당연한 것입니까,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화장하시고 예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것들도 이 꽃보다도 못하다. 훨씬 이 꽃이 예쁘다는 거예요. 이 꽃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예쁜 것.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맨날 염려하는 자들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도 머리털 많이 빠졌는데 머리 감을 때문에 염도 막 빠지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오장기관이나 장부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곳곳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여서 내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입히고 먹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친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목자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다윗만큼 목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는 분이 없어요. 자기가 목자니까. 여호와가 나에게 그런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 하늘 위에서 뭐냐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말로 혹은 무슨 사신을 보내가지고 죄 용서한다 괜찮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자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가난 속에 오시고 아픔 속에 오시고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먹고 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대통령 왕만 돼도 그냥 다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친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였고,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야고보도 자기 형님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형님인데 나의 주인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오셔서 한 마리의 양, 짐승, 대속물이 되어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왕은 예수님입니다.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말로 그저 사신을 보내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면 그 글자만 읽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왕을 요구합니다. 친히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눈에 보이는 약이, 인맥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북한이나 중국 마음대로 하는 저 미국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면 결국 이집트와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 우방이라고 미국을 의지해서는 안 돼. 진짜 왕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을 만지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또한 신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통령이란 분이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친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은 그분을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말씀 순종,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이 친히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우리가 혹 설교를 듣고 말씀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친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고 돈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습관으로 살아가고 인맥으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돈 가지고 성경 보니까 사역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서 일으켰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친히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성경 통독을 지금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막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고 막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솔직하게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 내가 드는 거 봤어. 읽을 때에 그게 왕의 음성이에요. 감동을 주실 때 그게 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놔두고 자꾸 다른 왕을 찾는 거,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친히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은데도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세 가지 사인을 줘가지고 사울을 세우죠. 2명 만날 거야. 너 암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희 아버지가 걱정해. 또 3명을 만날 거야.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 한 덩이를 줄 거야. 그리고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그룹들이 예언할 때 너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거야.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한 것이 사울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도 좋고 가정도 좋고 인품도 좋고 소통 능력도 있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권위와 자기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그냥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택했다고. 군사정부 시절에는 그냥 임명하잖아요. 밥 먹다가 임자가 장관해. 고향으로 가. 이거 발표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그 백성도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냥 세우면 안 되겠어요? 근데 질서의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다 모든 지파로부터 1000명씩 나오게. 1000명씩 나온 것 중에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 중에 뽑으니까 마드리 가족이 나오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또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3번 제비를 뽑았는데, 12,000명 남고 뽑고 뽑았는데, 이 사울이 뽑힌 거예요. 로또죠, 그죠? 도망가려고 해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뽑고 해서 사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뽑은 하나님의 왕이라 하는 것을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10장에 있는 본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많이 안 좋거든. 자꾸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사기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뽑은 그 사사들 통해 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좀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왕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마음이 기분이 많이 나빠. 왕 달라고 하면은 대충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대충. 인물도 뭐 별로고 영구 비슷하고 칠떡이 비슷한 사람 저기 가서 아무나 해라 그렇게 줘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 왕 돼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똑똑한데 이완용 같은 사람 아주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 왕으로 삼아놓으면 나중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왕시켜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모든 것이 금방 들통이 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경고했던 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고 좋은 사람, 최고 겸손한 사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리더십을 세워주고 백성들의 마음들도 그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 뒤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로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부모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는데 또 엉뚱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막 결혼해. 이 대학 가라 그러는데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엉뚱한 데 속이 막 부글부글 10번 20번 실망하고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다 품어주고 결혼식도 잘 시켜주고 괜찮다 이야기해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호적에서 몇 번 파버리겠다고 했는데 못 파고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난 진짜 팔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식을 어떻게 호적에서 파겠어요. 그냥 마음만 그런 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섭섭함을 이야기했지만 그 뒷면에는 끊임없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제비 뽑기를 마쳤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또 묻는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숨어 있어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4가지를 준 거 아니에요. 뽑고 뽑아서 사울이 뽑혔고 또 어디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장소까지 딱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짐 보따리가 아니라 냉장고 속에 넣어놔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나를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감정 충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들의 성령 충만의 표징은 다 순종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기뻐하고 순종해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전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하고 조금 달라요. 상당히 의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감정은 오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면서도 속이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뒤통수를 누가 쳐봐야 갑자기 속이 안 뒤집히겠어요. 내 발을 밟아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와서 교회에서 저 강 건너 가면은 스티커를 많이 끊어요. 스티커를. 주변에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안산에 있을 때는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막 차 막힌다고 견인하고 보통 나오면 스티커 한 10장에서 15장 끊고 가버립니다.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막 나오면 스티커가 쫙 끊겨 있거든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 예배 드리고 와서 스티커 끊기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와서 떡 세차 놔뒀는데 누가 긁어놨어. 참. 예배 드린 건 온데간데였고 어느 이놈의 교회는 뭘 듣고 뭘 배우고 뭘 가르쳤냐. 다 뒤집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장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직 사울 사역의 초기인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4단계로 의해 가지고 사울이 왕이 뽑혔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느니라. 그런데 어떤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예물을 드린다고 예물 좋아하시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하면서 말로 행동으로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어떤 불량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협조도 없고 말로 비아냥거리는 불량배들입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은 침묵하고 품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말의 불량배, 행동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응한다면은
그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사람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오히려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장으로 가면 알게 되겠지만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불량배들의 말과 행동,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미세먼지 비오면 없어져 버리듯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뒤에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엘 살츠먼이라는 사람이 선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선구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선구자는 등에 꽂힌 화살의 숫자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에 꽂힌 화살의 숫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등을 보니까 화살이 꽂혀 있어. 말에 화살을 쏘고 행동으로 화살을 쏘요. 그때 나도 돌아서 가지고 방패로 막으면서 똑같이 활을 쏘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참아주고 훈계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입니다. 못된 짓 해가지고 화살 맞는 거야 평생 화살 맞는 거지. 그건 비난의 화살이겠죠. 그러나 핍박의 화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대로 견디고 맞아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화살을 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고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살 꽂힌 분이세요. 비아냥거리는 말을 얼마나 많이 뒤에서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사역 안 하고 뒤에 있었으면 그냥 후학들이랑 갇히고 살았으면 되는데 혹 앞장서서 나아가다. 네가 구원자냐? 그럼 네 자신부터 구해봐라.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로 조롱했습니다. 네가 거기서 너 자신을 구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성전을 사흘 만에 벌고 사흘 만에 세우는 자여, 어서 내려와 봐라. 너는 이단의 괴수다. 술 먹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막 침을 받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예수님의 등 뒤에는 너무 많은 화살이 꽂혀 있어요. 또 실제로 화살보다 더한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은 밥고랑이 갈리듯 그렇게 온 상처가 예수님 등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핍박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친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되지만 사람 불평하지 말고 품고 나아가십시다.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친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친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자녀로 또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며 결국 구원을 이루는 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전도 순종, 말씀 순종, 기도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친히 구원하시고 친히 다스리는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